사람들은 누구나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고요. 육체의 병들어 질병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국적은 달라도 어떤 민족이든 어떤 나라든 모두가 다 복받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 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영혼이 잘 되는 복입니다. 사람은 육신과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은 육신과 영혼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영혼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있어도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직 보이는 육체만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몸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성형을 하고 또한 어떤 사람은 가슴 성형을 하고 허벅지나 혹은 종아리 성형을 하는 사람을 봅니다. 고급 화장품이나 유명 메이커 옷으로 치장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사람에게 영혼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원숭이한테 옷을 입혀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돼지나 혹은 염소나 양이나 쥐나 이런 동물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람도 사실은 동물이지만 사람을 동물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이 동물과 사람을 해부해 놓으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기를 동물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에게도 간이 있습니다. 폐가 있습니다. 심장이 있습니다. 위가 있습니다. 콩팥이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리고 동물들도 사람처럼 눈, 코, 입,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과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살도 같고 먹고 배설하는 것도 같지만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생각도 없고 인격도 없고 예술도 없고 문화도 없고 종교도 없는 것입니다. 영혼이 없다면 문명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먹고 싸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어디서 왔느냐? 우리는 영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영혼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 유독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다른 동물들에게는 생명만 주었습니다. 그 생명은 식물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생명뿐만 아니라 생기를 불어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인격도 있고 문화도 있고 문명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사람에게 영혼이 없다고 한다면 원시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냥 토굴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나무숲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콕질이나 혹은 사자에게 영혼을 주었다고 한다면 그 사자가 인격이 되고 그 호랑이가 문화생활을 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종교를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의술이 고도로 발전해서 원숭이에게 사람의 장기를 다 이식했다고 한다면 그 원숭이가 사람처럼 인격을 갖추고 살 수 있을까? 문화생활을 할 수 있을까?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주체인 영혼이 원숭이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혼이 존재하기 때문에 동물처럼 살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혼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저 고깃덩어리인 육체에만 관심을 두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족과 떨어져 한국에 와서 일하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돈을 절대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고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영혼이 잘 돼야 그 다음에 범사도 잘 되고 영혼이 잘 돼야 건강의 은혜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육체의 관심보다도 영혼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영혼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잘 되면 나머지는 자연히 잘 되는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부자요, 또 한 사람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부자는 세상에서 누릴 것을 다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호의호식을 합니다. 고급 옷도 입습니다. 맛있는 음식 언제든지 필요하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나사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몸은 병들었습니다. 비참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죽었어요. 부자라고 안 죽는 게 아닙니다. 부자도 죽습니다. 돈 있다고 안 죽는 게 아닙니다. 돈 있어도 죽습니다.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으로 올라갔음을 성경은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 부자가 죽고 나니 세상에서 부자로 잘 먹고 비싼 옷을 걸치면서 배를 내밀고 살았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고 나니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면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지나가 버린 바람과 같은 것들입니다. 세상에서 사는 날이 그리 길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이 순간입니다. 잠깐입니다. 한 경점에 불과합니다. 한 토막 인생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급 옷도 호화스러운 생활도 결코 죽음을 막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부자는 죽음과 함께 지옥의 비참한 상태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물 한 방울 없는, 한 모금의 물도 없는 고통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이 부자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천국에서 새롭게 단장된 모습으로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나사로에게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싸늘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내세가 있습니다. 다음 세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들은 오늘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현세를 위해서만 살지 말고 내세를 준비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음이 끝나고 난 다음 죽음과 함께 천국과 지옥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고 한다면 나의 영혼이 반드시 지옥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옥의 고통이 아니라 천국의 영광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고기 덩어리인 이 육체만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되는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이 잘된다고 하는 것은 살아서 예수 안에서 행복을 누리다가 죽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 인생들이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돈이겠습니까? 명예겠습니까? 권력이겠습니까? 애인이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물속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받질 만도 못한 것들입니다. 아무리 명예가 좋다 한들, 아무리 권력을 탐한다 한들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인생에게는 한낱 받줄 만도 못한 것이 명예요 권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그 종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도가 아닙니까? 그 종교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물속에 빠진 사람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종교는 왜 위험한 물에 들어갔느냐? 그 물속에 들어가면 빠질 줄을 모르고 들어갔느냐? 네가 힘을 다해서 헤엄을 쳐서 나와봐라. 옳은 소리입니다. 바른 소리입니다. 그런데 물속에 빠져 들어가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물속 밖으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물속에 뛰어 들어가서 손을 잡아줘 끌고 와야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종교가 죽어가는 사람을 바라보고만 있을 때, 그리고 휘엄쳐 나오라고 소리만 치고 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죽어가는 사람을 붙들어 살린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잡히기만 하면 사는 것입니다. 예수의 손에 잡히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의 손에 잡히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의 손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리고 그 예수를 내 입으로 시인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사람들인 것입니다. 구원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받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약속해 놓고 있습니다. 범사가 잘 된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것은 뭐 자동차가 많고 빌딩이 많고 그것 때문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밤중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여기서도 붉은 십자가, 저기도 붉은 십자가, 왜 그렇게 붉은 십자가 많은지 그게 놀란다는 거예요. 한국은 기독교가 국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교회가 많으냐? 그 십자가가 한국 발전의 숨은 공로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민족이 잘 되고 국가가 잘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왕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왕의 버금가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었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을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 놀라운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실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자녀에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들을 보십시오. 땅덩어리도 큽니다. 지하자원도 풍부합니다. 그러나 가난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프게 굶주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을 보게 되면 예수를 믿는 민족은 땅덩어리도 작고 지하자원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풍부하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양치기에 불과했습니다. 이름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형도 아버지도 눈밖에 있었고 다윗을 주시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셔서 다윗 편에 서셨습니다. 다윗은 아무런 정치적인 기반이 없었지만 한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앉혀놓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길이 열리고 예수를 믿으면 축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세 번째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소원을 물어보면 하나같이 건강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제일 많은 기도 제목은 건강입니다. 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것은 건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병들면 모든 꿈이 사라집니다. 사람이 병들어 침상에 눕게 되면 할 수 있는 일 뭐가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건강해야 되고 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만 가지 축복 가운데 영혼의 복, 범사의 복, 건강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 질병의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병들면 외롭습니다. 사람이 병들면 고통스럽습니다. 사람이 병들면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의지의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내가 비빌 대상이 있어요. 그리고 하소연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 은혜입니다. 일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병원을 통해서 또 좋은 의사를 만나서 병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희귀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희귀병이라고 하는 것은 고칠 수 있는 약이 없어요. 그래서 희귀병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제 신약이 나와서 그 희귀병을 고칠 수 있게 됐다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 은혜. 이것은 절망적인 환자, 죽을 병에 걸려있는 환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병원이 버리고 의사가 버리고 세상이 버렸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성전 비문에서 안질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할 때에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고 뛰면서 성전에 들어가 찬미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기적이죠. 기적. 목사님, 과학시대의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첨단 문명 시대의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도 기적을 기록했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해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뭔지라고 생각합니다. 배부른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만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먹는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한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직장 때문에, 가게 때문에, 돈벌이 때문에 못 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 문제가 풀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무식한 사람들이 이것을 뒤바뀌어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영혼이 잘 돼야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건강할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20년도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 신대륙에 갔습니다. 102명이 장도에 올랐습니다. 신대륙에 도착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예배당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말씀을 붙들고 자기 집도 필요하지만 먼저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우리는 반만년 5천년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미국의 역사는 400년도 안 되지만 전 세계적인 미국인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해서 확신하십시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